2025년 9월 3일 수요일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55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로마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이 오늘 2025년 가든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을 다시 한번 풍성하게 뿌려 주셔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인간의 죄성이 무엇인지, 그 죄성이 또 어떻게 자라나고 어떤 흉악한 열매를 맺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있지요. 첫 번째 부분은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간 낯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낯선 모습이라 하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모습은 주로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셨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역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말을 찾아보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무관심,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말이지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통 우리 사람들이 막 감정적으로 업셋이 돼서 격동돼서 막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그런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태도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거짓, 불의, 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하나의 태도가, 사랑에서 우러나온 그 태도가 바로 진노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와 불의를 보시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놔두신다면 그게 더 무서운 말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노가 누구를 향해서 나타난다고 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인류의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모른 척하고 그 진리를 가로막고 억누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진리를 그렇게 모른 척하고 억누른다고 할까요? 그 진리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운영하신다라는 그 섭리를 알면서도 보면서도 느끼면서도 모른 척 외면하고 귀를 막는다라는 거죠. 부인한다는 겁니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자기 손으로 뭔가를 만지면, 물건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건에 그 사람의 지문이 남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뭔가를 만지면 자기도 모르지만 그 물체의 표면에 지문이 남죠. 그 마찬가지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문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흔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러나오는 흔적이, 하나님의 지문이 온 세상 만물에 찍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도 하나님의 흔적, 지문이고, 아침마다 떠오르고 다시 지는 태양도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지문이라는 겁니다. 들에 피어난 작은 들꽃 한 송이도요, 하나님의 흔적, 지문이고, 심지어 사람의 마음속에서 때때로 울리는 양심의 소리, 그것도 하나님의 지문,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진화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빅뱅이라고 하는 어쩌다가 우연히 폭발이 된 것으로부터 우주 만물이 시작되고, 어떤 과학을 얘기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과학적으로 납득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경우는 그냥 우연을 얘기합니다. 어쩌다가 생겼어. 수많은 세월의 흐름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분명하게 담겨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연약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그거를 보면서도 느끼면서도 함께 호흡하면서도 알면서도 굳이 귀를 닫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건 아니야 라고 부정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의 증거가 온 세상에 꽉 차 있는데 연약하고 죄인된 인간이 쳐다보지도 않고 그걸 부인하고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저 정말 몰랐습니다. 저 정말 까맣게 몰라서 못 믿었어요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네 살면서 많이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너도 사실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네가 거절하고 거부한 거잖아. 너 핑계 안 통해. 여러분 재판정에 혹시 가보셨나요? 뭐 방청석에 가서 재판을 구경하시거나 그러면 거의 대부분 죄진 사람들은 안 했다 그러죠.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로 핑계를 댑니다만 거기에 있는 검사나 나중에 재판장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이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바울 시대의 사람들만이 아니고 때로 우리도 사실 그래요. 우리도 입술로 마음으로 때때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실상, 현실에서, 일상에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을 모른 척 외면하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 일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한 거예요. 뭐 여행을 다니시다가 와 정말 멋있다. 그랜드 캐니언이 멋있고 나야가라 폭포가 멋있고 이구아수 폭포가 멋있고 와 정말 멋있네 라고 감탄을 하는 데서만 멈춘다면
그게 사실은 은연중에 내가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와, 멋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다니. 하나님 너무너무 위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와, 멋있네. 와, 역시 다르구나. 훌륭하다. 또 딴 데 가보자. 거기서 멈춘다면 내가 은연중에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또 이런 겁니다. 자녀나 손주가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장을 갔어요. 그럼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많이 아이고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지, 애비를 닮았나 아니면 할아버지를 닮았나, 이렇게 똑똑해, 아이가 이렇게 잘났어, 아유 너 수고했다, 잘했다. 여기까지 칭찬해 주는 건 다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해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래, 너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 길을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평생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잘 살면 네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라고 얘기해 주면 크리스찬이 맞아요. 그런데 그 얘기가 없고 너 너무 잘했다, 아유 그래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 앞으로도 잘 될 거야.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더 잘하는 칭찬이지요. 그런 게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업 계획을 세우거나 뭔가 집을 고친다든지요, 아니면 여러 가지 계획 세우실 때 종종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 그 전까지는 기도 많이 하시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결정해야 될 때, 선택의 순간엔 내 경험과 기억과 생각대로 다른 사람의 조언을 따라서 그래 이거야, 그래 그렇게 하자, 이런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산성한 일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떤 큰 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의 대사를 논하거나 엄청나게 큰 결정적인 인류사의 족적을 날릴 만한 사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진리를 불의로 막는 일을 때때로 우리도 한다. 결정적인 때에 내 생각과 인간의 경험과 느낌과 교만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가 얘기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매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믿고 순종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큰 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요. 자, 이제 24절, 5, 6, 7절을 같이 볼까요? 여러분 여기에선 어리석은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지는지가 나오죠. 그런데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여러분. 시작은 아주 사소해요. 시작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시작이 됩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까 말씀드린 아주 사소한 일들도 여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안 하는 거지요. 때로 그것을 사람에게 돌리기도 하고요.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자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건데 그게 죄의 뿌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경배를 드리지 않는다, 단순히 예배를 안 드렸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일상에서 모든 것에 열려있고 관련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않을 때, 감사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라도 빼먹을 때, 그러면 여러분 그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딱 멈추면 그나마 난데 일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열리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이 허망해진답니다.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그냥 어리석고 미련한 정도에 그치지 않고요, 어두워진대요.
허망해지고 어두워진다. 여러분,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지, 뭐가 긴급하고 나중에 해도 되는 건지,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나쁜 쪽으로 되는 겁니다. 마음이 깜깜해진대요, 여러분. 깜깜하면 여러분 일어나서 제대로 된 방향을 찾을 수도 없고 뭔가를 찾을 수도 없지요.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된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니 어리석게 돼요. 자기의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생각도 허망해지고 깜깜해졌는데도 나는 지혜롭다. 나 똑똑해. 나 함부로 대하지만 나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나 이렇게 말씀 안 읽어도 살만해. 내 이민 온 지가 몇십 년이고 주변에 내놓으라는 사람도 많고 돈도 벌 만큼 벌었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울에 따르자면 죄의 종착역이 멀지 않은 겁니다. 바울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면 꼭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바꿨다. 사람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안 돌리면 안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꼭 엄한 짓을 합니다.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려요. 우상에게 돌립니다. 자기 자신에게, 아니면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그 영광을 갖다 바치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참 희한하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과 우상을 선택하고 삽니다.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근데 이건 우상 숭배는 옛날 얘기만이 아니지요. 여러분, 지금도 우상과 우상 숭배는 그 형태를, 모습을 바꿔서 우리와 함께 숨쉬며 살아갑니다. 옛날에 지금 성경에 나오는 우상은 뭐 신전이 있고 금과 은으로 삐까번쩍하게 막 이렇게 신상을 세우고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조그만한 뭐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는 우상. 근데 오늘날에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얼굴을 바꿨어요.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 시대에도 더 현대화되고 더 그럴듯하고 더 합리적인 모습으로 우상과 우상 숭배는 계속되고 있죠. 여러분, 심지어 유튜브에 보시면 거기에 전보고 우상들도 자기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한국에서는 이미 내노라 하는 교회 권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점집 찾아다니고 물어보고 다니고 그러는 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옛날 같은 돌이나 나무 번쩍거리는 은과 금이 아니고요. 아주 합리적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숨쉬며 살아가요. 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별게 아니고 하나님 대신에 나에게 안정을 주는 것, 만족감을 주는 것, 생각할수록 용기와 위로를 주는 것이 있다면, 기쁜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잘 아시죠? 돈이 없으면 내 인생은 낭떠러지에 떨어질 거야, 끝장날 거야 하고 생각하고 산다면 돈이 바로 그 사람의 우상이 되죠. 하나님이 없으면이 아니고 돈이 없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내 자식의 성공, 잘된 것에 내 자존감과 내 인생의 의미가 만약에 다 걸려 있다면 그 자녀가 그 사람의 우상이 된 거지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고 내 자식의 성공과 잘 사는 것이 내 행복이야. 그거 조금 이상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자꾸 봐요.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내 평판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산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인정받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자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그런 얘기를 못 들으면 처음엔 괜찮다가 나중에 왜 이러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분도 있어요. 내 삶이 내 계획대로 하나도 통제가 안 되면 100% 내가 뭔가를 다 하지 않으면 안심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되면 그게 뭘까요? 나 자신이 우상이 된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거라는 뜻이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갖가지 마음의 우상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을 갖다 바칩니다. 시간도 갖다 바치고요.
에너지도 바치고 감정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삽니다. 거기에 목매서 살지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우상이에요. 뭐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을 보러 가거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하나님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 우상을 어떻게 파괴할까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말씀 속에서 나를 찾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려놓고 버리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일어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계속해서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에 썩어질 우상들은 점점 작아진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2절이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십니다. 무관심, 완전히 그냥 포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네 맘대로 해라. 28절에 나오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24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나오고 28절에도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내버려 두셨다. 무관심에 방치한 것 같이 느껴지시지만 사실은 원래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더 심각해요. 그건 뭐냐면요, 죄인 죄수를 어떤 그 처벌하는 집행관, 사형 집행관에게 넘겨준다라는 뜻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그냥 아유 네 맘대로 해 이 정도가 아니고 죄인을 사형 집행관에게 자 이제 네가 처리해. 이제는 그냥 데리고 가. 네 맘대로 가서 죽이든 살리든 사형 집행관 네가 알아서 해. 얘는 나하고 상관없어. 데리고 가. 그리고 손 털고 등 돌리신다라는 겁니다. 너무 무섭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정말 이렇게 살 거야? 너 죄악 속에서 사는 게 그렇게 좋아? 하나님 없이 네 맘대로 살고 싶어?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네가 선택한 그 길의 끝이 어딘지 알게 될 거야. 네가 선택한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네가 한번 스스로 감당해봐. 나는 이제 너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냥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대요.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신답니다. 상실한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막 온몸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져서 오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너 어디서 이렇게 됐어? 이게 뭐야? 하면서 야단은 치지만 데리고 가서 옷 벗기고 빨래하고 깨끗하게 씻겨주고 새 옷 입혀주는 게 엄마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낳지 않은 엄마, 만약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면 뭐죠? 아우 왜 이렇게 더러워 쟤. 아유 야 가라 어디 가. 왜 내 앞에 있니 지저분하게. 너 가. 너 엄마 어디 있어? 어서 빨리 가. 하고 문을 확 닫아버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네 맘대로 해. 난 널 모르겠어. 여러분 너무나 무섭죠. 그렇게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와요. 인간을 그냥 그 죄인된 상태로 내버려 두면 인간은 더 악해지고 망가지고 파괴됩니다. 죄의 열매들이 맺혀요. 그래서 아까 본문에서 읽으셨죠? 여러 가지가 나와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능욕, 교만, 불효, 우매함, 배약, 무정, 무자비. 엄청 많죠, 여러분. 이것뿐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죄의 목록이 그 사람의 인생의 말과 행동 속에, 삶 속에 돋아나기 시작을 해요. 주렁주렁 열매가 맺힌답니다. 여러분 너무나 끔찍해요. 여러분 하나만 해도 너무나 어이구 이게 뭐야 하는 이런 나쁜 일, 죄악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능욕, 교만, 불효, 우매함, 배양, 부정, 무자비.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의 삶 속에 이런 게 다 생길 수 있을까요? 예,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악의 집합체예요, 여러분. 물건이 하나만 오래돼도 썩으면 냄새가 엄청나잖아요. 냉장고에 여러분 놔둔다고 해도 오래되면 썩지요. 예, 냉동시키지 않는 이상 썩습니다. 살아있는 거는 어차피 놔두면 부패하고 썩게 돼 있어요, 죽으면요. 근데 인간의 삶 속에, 말 속에요, 이렇게 많은, 여기 나오지 않은 엄청나게 더 많은 악의 목록들이 그 사람의 인생의 열매가 된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 힘으로는 제가 아무리 참고 좋은 척하고 착한 척해도 저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이 자기 힘으로 잘하는 것 한 가지는요,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희한하죠. 배우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으시는데도 놔두면 죄 짓는 거는 잘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철저한 회개,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역시도 이미 죽은 목숨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이런 악독한 죄와 잘못된 생각과 이러한 입술로 인해서 사실은 심판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렇게 죄의 길로 계속 달려가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여러분, 구원의 그물을 던져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입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삶 속에, 입술에 하나님 죄의 목록들, 열매들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열매, 사랑과 자비와 화평과 긍휼, 아버지 양선, 충성과 같은 열매만 맺히게 해달라고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연약한 분들, 홀로 계시는 분들, 주여 연로에서 고통 가운데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어제 피택 장로 노회고시가 있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네 분의 피택 장로님들이 모두 다 합격했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하게 준비하고 가든교회 아름다운 사역에 이제 앞장서서 이제 은퇴하시는 장로님들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그 귀한 섬김의 바통을 이어받아 충성하며 모범을 보이는 겸손한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게 하시며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냥 놔두시면,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손길로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원치 않는 사고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삶의 문제들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치시고 싸매시며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회고시에 네 분 모두 합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피택 장로들이 더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맡겨주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더욱더 다져주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 가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배 장로님들의 아버지 귀한 모범을 잘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게 하시고 가든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